짧게 이번에 와서 또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원래는 어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원래 비행기가 어제 비행기인데, 근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비자가 안 나왔는데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전에, 아멘입니까? 예. 그 전에 김대 목사님이 같이 훈련 받자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항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항공사에서 얘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표가 만기가 3월 27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비행기가 다 찼대요. 그래서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비자가 지금 연기가 안 나오게 되고 다시 항공기도 취소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항공 혹여나 몰라서 제가 그 훈련받고 그 다음날 날짜 13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13일 날 비행기가 있나요? 했더니 있대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더 훈련받고 정말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자 안 나왔지만 저희는 기쁩니다. 네, 다다음 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훈련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지만 어떤 면에서 약간 특강 비슷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식 설교이기보다 주제식 설교입니다. 천국 이야기. 여기 제목에 돼 있죠. 잠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저는 설교할 때도 대만에서도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대문 목사님도 잘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선악과 왜 만든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할 수 있지? 네, 다 배웠죠? 예, 아멘 했으니까 혹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그런 거 왜 만들어가 우리 죄짓게 하노? 라고 보통 안 믿는 사람 혹은 단 믿은 분 혹은 저처럼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계속 의심이 가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아무도 감히 손을 안 드시네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목사님 이런 질문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한 질문 할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동사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이 선악과 얘기하고 예수님 구원이 여러분들 연관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관점을 놓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조를 왜 했을까요? 창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맞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까지 대학부가 한참 오래돼서 까먹었으니까 대학부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배웠죠?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국가 오 깜짝이야. 혹시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이세요? 근데 우리 한참 까먹었는데 저희들도 국토, 국민, 주권, 역시 김대문 목사님. 맞습니다. 국민, 주권, 국토, 혹시는 영토,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고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왕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야 되죠. 고대에는 왕이 있으니까. 근대까지 있었죠. 우리도 마지막 왕, 고종 황제가 있었듯이
중국에도 청나라 황제가 있었죠. 근데 이걸 놓고 설명을 하면 정말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 누구 창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게 첫 국민이죠. 그 다음에 영토, 에덴 동산. 곧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이제 전부 다죠. 천지죠. 그 다음에 주권. 우와, 지훈아, 내가 얘기를 했었나? 이야, 죄송합니다. 지훈이랑은 인도 단기선교를 같이 간 게 있어서 많이 좀 친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중등부 맡은 적은 없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네요. 역시 하나님, 아니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강의를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근데요, 한 명도 대답한 걸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선악과. 와. 그러면 안 물을게요. 왜 선악과가 주권인지, 왜 법인지. 주권이 곧 법을 나타내죠. 왜 선악과가 법인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가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완전히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대리 책임자였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말 선악과 없이 그냥 살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없었다면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왜냐? 지나가다 과실 따먹죠. 가는 동물 하나 잘라가지고 고기 구워 먹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왕은 나다. 너는 국민이고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거기에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못하는 게 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네가 못하는 게 있다는 말은 너는 결국 나에게 속한 국민이지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창조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참 그렇게 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단하잖아. 따먹냐 안 따먹냐, OX. 근데 이 OX에서 넘어집니다. 결국 이유는 똑같습니다. 내가 왕이 돼. 보고 알지만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는데 이걸 먹으면은 왠지 왕이 될 것 같거든요.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은 옛날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만들고 혹은 해체를 하고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고대 시대.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사탄의 유혹에서 그 정도 그냥 먹을까 말까 하는 거에 넘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될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왕이 돼야지. 나는 교만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결국 여기 보면 저주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영토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수고한다는 건 곧 그 국민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물론 이 저주라는 게 우리가 자꾸 저주라 하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저주를 자꾸 생각하는데, 저주라고 해서 정말 일평생 그런 저주에 묶여서 사는 것 이외에 또 일시적인 저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건 물론 그 일평생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란 거하고 일반적으로 마법사가 나와서 저주하는 그런 저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저주를 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권도 소멸됐습니다. 법이 필요가 없어졌죠. 법을 어겨버렸으니까 이 법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생명나무도요, 여러분, 동산 그 가운데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때 생명이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불완전한 그 몸으로 따지면 지금과 같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계속 얻습니다.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다 이제 쫓아내고 아예 지금 어디 있는지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이 땅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보통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헷갈리죠. 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타락을 해서 이 땅, 이 하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딴 것보다요,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다시 이 땅에 건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오늘 목사님 아침 설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정말 우리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있나요?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혹은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전에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인간이 사는데 안 힘들고 문제가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냥 하나님 나라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는 접으셨습니다. 근데요, 완전히 접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국민을 불렀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보내시죠. 어느 땅으로 보냅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정착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때 이제 모세는 물론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습니다. 잠시 떠났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모형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왜 굳이 이스라엘이지, 우리나라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토로 잡으셨습니다. 물론 모형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제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언제 주셨나요? 물론 그 전에 조금만 법은 있지만 완전한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 레위기서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민수기도 싫어하시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똑같죠. 그 안에 보면 온갖 막 그 제사법, 무슨 법, 정결법, 회막 짓고 뭐 무슨 규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막 성경 읽으라고 막 억지로 해서 억지로 읽는데 레위기는 그냥 통째로 넘깁니다. 이거 뭐 내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율법이 여러분들 그냥 그 당시 사람에게 필요한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법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성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지 마라. 처음에 보면 너무나 싫죠? 계속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듣는 소리가 네 하지 마라 하는데 말씀까지 이러니까 읽기가 싫어집니다. 하지만요, 하지 마라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제일 먼저고요.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오고 그 다음에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걸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법을 주셨죠. 땅도 이제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 같은, 원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짓기 전에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이 모델하우스죠. 이 모델하우스가 가나안 땅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있습니다. 다 갖춰졌죠. 근데요,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도 죄성에 빠져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멸망 얘기가 여러분들 읽으시는 열왕기상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지서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걸요, 이 네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왕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국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도 없어지죠.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버리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된 부분만 보면요, 참 이 역대기도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선지서는 읽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좀 애통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들만고, 어떨 때는 막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막 좀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크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직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뒤에 선지서가, 소선지서가 이런 회복에 대한 선지서입니다. 보면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쪽에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이끌고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해서 풀어줘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요, 이제 여기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요, 결국 이 영토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왔죠. 국민들이 저 멀리서
포로된 자들이 이제 다시 정말 영토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이 됩니다.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주권이 남아있죠. 주권이 어디서 회복됐냐면요,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찾습니다. 찾아서 전 국민 앞에서 그 율법서를 읽고 가르치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면요, 7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제 선포를 하죠. 그것이 마지막 구약의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건 나라가 없는 것처럼 혼란 속에 갇힙니다. 흑암의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누구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제 진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구약은 이제 모형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모형들을 다 멸망시키고 없애고 자기들조차도 그렇게 오염됐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혀가 안 들어오고. 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그 전까지 뭐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고 이제 회복되고 비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전에는 전파 안 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복음을 잘못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절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전합니다. 힘드시죠? 정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누리시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초신자에게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그 초신자가 와서 이제 앞으로 들어야 될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가 잘되고, 잘된다는 말은 물론 영적으로 얘기입니다. 성공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저하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요, 내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에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그냥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죄만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죠? 왜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구원하고 천국이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왜 지금 한국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개인주의적인, 심지어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받고
오케이, 할렐루야, 쌈의 주. 아, 참미합니다. 갑자기 왜 축구가 나오면 어르신 돼서 할렐루야 나오면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나오겠어요. 네. 내 하나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고, 내 친척 구원받고, 내 친구 구원받고, 단순히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미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멜로니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했죠.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점점 갈수록 교만해지고 점점 갈수록 자기를 나타나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내 하나 구원받았다. 오케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내가 먼저 천국 티켓 받았는데 네 어제 받았지. 나는 한 달 전에 받았는데 네 어제 받았으니까 내가 못 받은 거죠. 계속해서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요, 왜 앞에 회개하라는 말이 들어가냐면요, 중간에 흑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암흑의 시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중간에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와서 이제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건요, 그 국민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죄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한글에서는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갑자기 한국어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중국어로는요, 중간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심지어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중간에 심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뜻을 포함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심지어 이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요, 이 방금의 네 가지 중에 무엇이 성립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왕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임마누엘 많이 얘기하시죠? 평소에도 여러분들 임마누엘을 많이 경험하시고 입에서도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육체처럼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와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애통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나 멀리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멉니다.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활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합니다. 왕이 제일 중요하죠. 고대의 그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는요, 실제로는 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지나 여러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요, 왕이 그 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왕이 쫓겨갑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자기 신복하고 같이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외에도 그런 스토리는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왕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거기서 건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 국민은요, 누구입니까?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제는 더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 가족이라고 했죠. 그게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제가 그냥 의역을 합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누가 내 어머니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나의 동생이요 나의 친척이요 나의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참 제자이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요 실제로 헬라어의 개념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즉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처음 칭함받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누구시죠? 누가 얘기했는데 안디옥이라고. 네. 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왜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11제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왜 안디옥 교회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 전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행복 모임. 그만큼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그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교회고요.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골방에서 성경 펴놓고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너희들이 왜 직장 가서 학교 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냐? 내가 봤을 때 너희들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다 하더만 왜 직장 와서 왜 학교 와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보이지 못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티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이 되기 원하는 것, 정말 참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큰순 발견생 성도님들은 정말 올 때마다 뵈면서 살아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얘기했는데 세 목사님 모여가지고 교회 얘기를 하다가 이 교회 분들을 제가 얘기하면서 정말 밝다. 이 밝은 게 그 다음에 그 박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회도 밝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생각했죠. 그거하고 다르다. 정말 여기는 살아있는 그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눈빛이 다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정말 여러분들 100명이 앉아 있어도요 다 보여. 신기하게. 그래서 선생님들 말이 맞아요. 진짜 한 명 한 명이 다 보인다는 게 맞아요. 정말 한 명 한 명의 눈빛이 보입니다. 그 눈빛 가운데서 저에게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한 그 마음이 정말 나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국민이 회복됩니다. 근데 이제 영토가 어떻게 회복되나요? 물론 영토는 이 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와 맞물립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라고 됩니다. 예루살렘은 통칭 보통 설교하기는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좀 더 멀리 내 친척이나 내 친구, 혹은 이제 사마리아는 내 적까지, 내가 싫어하고 내가 관계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적대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가랍니다. 우리의 적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친척 혹은 친구 가운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정말 저런 애는 내가 상경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랍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지금도 필리핀에 아울리치를 가시는 것처럼 정말 온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하기도 바빠. 지금 우리 교회 꼴랑 10명 20명도 안 되는 이 인원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지금 이 교회 먼저 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선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선교를 시작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근데요, 우리 총회가 만들어진 게 1907년입니다. 그때 이미 총회가 만들어지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아직 우리 한국에는 1%도 크리스찬이 1%도 차지 않았을 때 정말 한국 교회도 부흥돼야 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아갔습니다. 왜냐?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흥을 한 거기에 너무 득떠시고 배불러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건 영적인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토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땅,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가서 우리가 전하고, 왜 목사님이 저 경산중앙교회 혹은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만 설교하면 되지 왜 다른 교회 가십니까? 거기에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외쳐야 됩니다. 이런 외침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이건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행복 모임을 통해서 10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율법은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예, 아멘. 제가 물으려 했는데 벌써 대답을 하시네요. 예, 사랑하라. 사랑 두 글자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주권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접속사 같은 거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쉽게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이를 하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막연하죠. 지금 대답은 하시는데 계속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못 내시는 것이 저도 그랬어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 찬양은 참 많이 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뭐부터 참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찬양은 너무나 많죠. 더욱 사랑 근데 정말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 죄인이 어떻게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밖에 없는데 돌아서서는 죄 짓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요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그래 속으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지. 너희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 천지만물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뭐라 하랍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높이 사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그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양을 쳐라. 근데요, 그 전에 베드로에 물으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앞에는요 계속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파스메 이게 헬라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주님 죄송합니다. 필로세의 사랑으로 밖에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필로스는요, 선생님이 사랑하거나 아빠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또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세, 주님, 저는 단순히 이 선생님 사랑하는 거, 내가 랍비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맞추십니다. 필로스네, 네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그러면 나를 계속 사랑하겠니? 그때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 필로스의 사랑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대목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고요. 내 아빠고 내 엄마고 내 자식입니다. 때론 힘들죠. 저도 자식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욱할 때가 있어가지고 분으로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서서 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네요. 내 딸이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할 때 내가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정말 돌아서서요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식, 네 아빠 엄마를 사랑해라.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제일 전하기 힘든 것이 누굽니까? 내 가족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집에 가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단점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고 여지껏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상처들이 아직도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것을 내가 복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경우에 제일 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제일 큰 사랑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으시겠죠. 목사님, 우리 가족은 이제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요? 이미 다 믿은 가족은요,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사탄은요, 이런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제일 싫어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만 하면요, 사탄이 내 자식,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그것은 목사님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가족을 통해서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제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전에는 나 홀로 싸웠지만 이제는 같이 싸울 용사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더 기쁩니까? 내가 힘들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뭐 때문에 힘들어요.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들고 이제는 전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라면 무엇입니까?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에서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이 가족과 함께
싸워 이기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주권,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 복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영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혼자선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형제 자매에게 얘기하세요. 정말 이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새벽 2시에 어떻게 카톡을 해서 모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아멘. 요번에 나와서 놀랬던 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여기에 참석하시고 이제 교인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고 제자가 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들 앞에서 우리 목사들은 정말 너무나 젊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이제 중반인가요? 그래도 그분들 보기에 자식 같고 심지어 손잡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왜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늘 강의를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성령의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 싸워 이 말씀만 붙잡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내 생활에 운동력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냥 죽어 있어서 내가 그냥 말씀 읽을 때만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살아나와야 됩니다. 살아내줘야 됩니다. 아멘. 제자는 복음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나아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교회에 정말 선교의 불길이, 전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붕 뛰어서 이제 신약 마지막으로 갑니다. 계시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모형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완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지금 계시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국민은 누구십니까? 국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어 이 땅을 정말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국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아멘. 중간에 환란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어디에도요, 너희는 행복하며 절대로 환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순리적이고 다 풀린다, 다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한 곳 한 곳도 없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고난을 받나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가서 참 국민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아멘.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후메네오는 처음에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변절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의 그 앞부분, 서문하고 그 끝부분, 인사하는 그 부분조차도요,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성경은 1.1획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 나는 천국 티켓 이미 받았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는 어디입니까? 요즘 이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는 원래는 우리 용어인데 이단이 이미 써서 이단적으로 자꾸 변질된 게 있는데, 성경에는 신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신천지가 중국어죠. 한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우리는 그러면 신천신지로 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예비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십니다. 왕이 친히 예비한 영토입니다. 그 영토는 변질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 영토를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곧 새 하늘과 새 땅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토란 개념이, 성전을 짓는다는 개념이 곧 영토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 결국 영토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는 결국 왕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나라가 왕이 없으면 그 나라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것이 그 성전이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걸 하나님이 확장시키셨습니다. 구약에 여러분들 성막, 아까 이걸 빼뜨렸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변천사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국민이 있던 곳. 그 다음에 타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주신 것은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막을 알지 못하면 우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회막의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단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요, 등대가 있고요, 이쪽 옆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없고,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안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서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 이 금등대는요, 성령의 그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향단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향단이 하는 게 뭡니까? 향단은요, 향을 올린다는 것은 그냥 우상 섬기는 이런 향이 아니라 그 향을 올릴 때 그 향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서 만나야 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막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입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 저 뜰과 제단과 뭐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자꾸 중국어가 생각이 먼저 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거기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시 이제 뛰어넘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이 건물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제일 먼저는 내 개인의 성전, 개인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정말 저 밖에 혹은 선교지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곧 교회이죠. 꼭 십자가를 걸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의 개념이 이제는 뛰어넘어서 계시록 왔을 때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해도요, 영적인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새 땅, 새 하늘,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것은 우리 국민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은 국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정식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같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해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죠. 거기에는 이제 아무런 미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그 저주가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사랑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 친구가 변화됩니다.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정말 나와 싸웠던 친구 혹은 친척 혹은 내 가족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용사가 되는 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산상에서 처음으로 먼저 얘기하신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원어를 그대로 이제 영어로 풀으면요,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장 쉽겠구나. 그리고 정말 마음에 와닿던 것이 중국어 성경에는 허심적인이라고 됩니다. 허심이란 건 빌허자, 마음심자, 적은 뭐뭐의라는 소유격이고 인, 사람인입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다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때로 힘듭니다. 때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혹은 내 가족도요, 내가 욕심으로 내 가족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 가족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가족이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수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이 되는 것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요, 내 마음을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아멘. 비록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면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갈급하며 사실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서 기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쓰러지는 내 자신 보면서 이 목사인 나조차도 날마다 선교지에서 쓰러지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누리고 싶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들이 죽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큰순 맑은 새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외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원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외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다른 삶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요, 내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내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이 개떡 같은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정말 내 상사를 욕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내 친구를 비판하고 욕하는데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믿습니까? 니도 나랑 똑같은데 너 믿는 예수 믿어서 내가 뭐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사회가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내 이 학교가 변하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학교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명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쉬는 시간에 어디 가기보다 정말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직장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대만에 제가 있는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와서 장목사님, 내가 너무나 생활이 힘듭니다. 이 우상섬기는 이 교회, 이 직장에서, 이 100명 넘는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매요, 자매가 먼저 가서 골방에 그 직장의 가운데 한 방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꾸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한 자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소리를 듣고 숨어서 정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같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 시작합니다. 2명, 3명, 4명, 5명 모여서 기도할 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이 정말 개떡 같은 상사,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상사를 놓고, 그런 사장을 놓고요,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장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이 직장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요, 그 기도 소리를 때마침 저 중국에서 다시 돌아온 그날 사장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소리 듣고요, 그 직장 믿지 않는 그 100명이 넘는 그 직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명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한 명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들고 나아갑시다.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은 흑암의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비춰줍시다. 그러면 저들이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힘듭니까? 직장이 힘듭니까? 혹은 학교가 힘듭니까? 혹은 내가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못하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행복 모임이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